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일을 합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 일은 다른 게 아니고 너네들이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님 일이야. 우리가 그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면은 말씀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마지막 사업을 하려면은 성경 연구를 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설교를 하면은 거기에 있는 성경절들을 찾아서 앞뒤를 따져가지고 본인이 내가 하나를 말하면 10개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성경에 정통하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끔 돼 있어요. 제가 부족한 면을 채워줘야 되잖아요.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면을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항상 설교를 듣고 나서 그 설교에 대해서 좀 찾아보고, 이세벨이 거짓 증인을 세웠잖아요. 저는 이제 성경절을 신명기 19장이나 민수기를 간단하게 인용해서 한두 구절 인용해서 말을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의문은 뭐냐면 그 인용한 성경절 앞뒤를 살펴보는 거예요. 이 짧은 설교 시간에 제가 그걸 다 설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한 설교 때 사용하는 성경들이 몇 페이지 되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하려면 맨날 며칠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머지를 여러분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사람이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여기까지만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데는 두세 증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회인은 두세 명이면 교회가 완성된다. 왜냐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내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몇 명부터가 증인이냐, 증인으로서 요건이냐, 너희는 몇 명이냐. 예수님이 두세 명이라고 했듯이 율법에 2명 내지는 3명으로 사건을 확정한다고 했으니까 두세 명이면 증인으로서의 교회가 완성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 구절을 집에 가서 읽어보라는 거죠. 만일 유직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이 눈이 궁일이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그래서 이세벨이 시켜서 거짓 증인으로 세웠던 사람들은 그때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 재판장이 있어서 재판을 정확히 했다면 나봇이 죽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거짓 증인들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외적으로는 법의 형태를 지켰다고 하지만 내적으로는 심각하게 법을 파손한 걸 볼 수가 있죠. 제가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읽기를 원하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59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 증인을 모집했잖아요. 그 거짓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럼 거짓 증거한 죄인들이 십자가 못 박여야 되는 거잖아요. 창세로부터 죽임당한 어린 양. 이 말은 계시록 13장 8절에 나왔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기록되려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창세 이후로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아야 되죠. 계시록 5장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창세로부터 범죄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생명책에 기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 4장 10절.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나에게 호소하느니라. 피가 말을 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도 피를 의인화시켜서 말씀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의인화시키는 게 아니고 죄와 죄책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 죄체급 문제가 시작됐죠. 죄가 시작되니까 죄체급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창세기 9장 4절 5절.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도에는 뺏지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우리는 성경에 단지 하나님께서 피를 먹지 말라 했으니까 우리는 피 안 먹어야지 라는 차원이 아니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기록하셨을까? 왜 피를 먹지 말라 했을까? 왜 피에 생명이 있다고 하셨을까?를 구속사적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 17장 11절 14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했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단지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주신 법칙이 아니라 영적인 법칙이에요. 누군가의 피가 흘려져야지 우리의 생명이 보존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져야지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래서 창세로부터 그분이 죽었기 때문에, 피를 흘리고 죽었기 때문에 창세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레위기 20장 9절.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성경에 보면은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는 표현들이 꽤 많이 나와요. 사실 우리가 지난주 설교를 듣기 전까지는 그냥 싱 잊고 지나갔죠. 그게 그렇게 의미 있게 우리 마음에 안 다가왔다는 거예요. 죄책에 대해서. 근데 이제 지난주에 죄책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그러니까 기본 공식을 배웠으면, 율법에서 기본 공식을 배웠으면 역사서가 됐든 선지서가 됐든 복음서가 됐든 편지서가 됐든 거기서 찾아서 풀어봐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22장 8절. 여기까지가 이제 율법에 나와 있는 글들이죠. 율법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8절. 네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가 지붕을 만들고 거기다 난간을 안 만들었어요. 그럼 누군가가 떨어지면 그건 누구 책임이냐? 난간을 안 만든 나의 책임이다. 누군가가 떨어져 죽었어요. 억울하잖아요. 그 피가 호소하잖아요. 억울한 죽음이니까. 그러면 그 억울함에 대한 책임은 난간을 설치 안 한 나의 책임인 거예요. 자, 이렇게 모세오경, 그 율법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피해에 대해서, 죄책에 대해서. 그럼 역사적으로, 역사서나 다른 책들이 어떻게 기록됐는가를 또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교재를 보면은, 수험서를 보면은 먼저 이론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론을 실제로 푸는 연습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역사서부터는 이제 연습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여호수아 2장 19절. 누구든지 네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두 정탐꾼이 라합하고 약속을 하죠. 너네 집에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살려줄게. 붉은 끈을 내밀고 가만히 있으면 이건 라합의 집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살려줄게. 근데 누군가가 너네 집을 나가버리면 그 사람이 너네 식구인지 아닌지 우리가 모르잖아. 그러므로 그 사람들을 죽이면 그 사람 책임이야, 그 말이에요. 근데 안에 있는 사람을 죽이면 우리 책임이고, 우리의 허물이고 우리 책임. 그러니까 또 말씀드리지만 지난주에 죄와 죄책에 대해서 안 배웠을 때는 이 말을 그냥 우리가 슝 지나갔잖아요, 읽고. 근데 죄책에 대해서 배우니까 성경에 이런 말들이 의외로 엄청나게 많이 기록됐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가령 성화를 배울 때 성화가 단체의 죄에 대한 용서라는 개념을 몰랐을 때는 그냥 슝 읽고 지나갔는데, 그걸 알고 난 다음에 책을 읽어보니까 그 말들로 성경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역할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포인트가 뭔가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이었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잖아요. 근데 설교 시간에만 좋은 설교라고 끝나버리고 성경 안 읽으면 백날 첫날 설교 들어봤자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선생이 훌륭해야지 학생들이 서울대학교를 많이 가는 게 아니고
선생이 안 훌륭하더라도 서울대를 많이 가잖아요. 훌륭한 선생이 훌륭한 학생들을 서울대를 가게끔 하는 거지, 훌륭한 선생은 아무리 훌륭해도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려고 마음 먹으면 절대 서울대를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으면 오히려 다른 교회 다니는 게 훨씬 나아요. 진짜. 정기에 채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요. 에스겔,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의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이 말도 이제 새롭죠.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우리는 책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했어요. 안 듣는 건 그 사람들 책임이죠. 우리의 책임이 아닌 거죠.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의 지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저 사람들이 멸망하는 건 저 사람들이 죄인이라서 멸망하는 건데, 우리가 복음을 안 전했거나 복음을 잘못 전해서 죽었다면 우리 책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른 이유가 함께 구속사업에 동참하게끔 하셨는데,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결론은 뭐냐면은, 우리가 전도를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전도하면은 그 사람이 살 수도 있고, 설령 그 사람이 안 듣고 죽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죄가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거나 아니면 진리를 깨닫지 못하거나, 진리를 깨달아야지 진리를 전할 거 아니에요. 그랬을 경우는 그 사람들에 대한 책임까지도 우리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책임은 교회가 지어야 되는 거고, 교회에 대한 책임은 교회에 세우신 파수꾼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평신도에 대한 책임은 목사들이 져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22장 22절, 다윗이 아비아의 딸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너의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너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사울이 죽였을 때 다윗은 아비아들에게 말합니다. 너네 식구들이 죽은 게 내 탓이야. 나 때문이야. 사실 다윗이 하나님의 품성을 대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 다윗이 사탄의 품성을 대변했다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사울이 정말 나쁜 놈이네. 도액이 정말 나쁜 놈이네. 다 남 탓을 하죠. 근데 다윗은 그분들의 죽음을 자기 탓이라고 한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에요. 교회가 죄를 진 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탓이라고, 본인 탓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건 다 아버지 때문이요 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가 네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건 다 아빠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건 말이 되는 말인데, 아빠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 라고 하는 건 그건 불효죠. 사무엘하 1장 16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네 입이 너에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이 사람이 무슨 말 하든지 간에 그 말로 인해서 심판을 받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가 죽어 마땅하다고 자기 입으로 신했기 때문에 그 피가 자기에게로,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죽인 다윗은 죄가 없는 거죠. 그 책임이, 죽인 책임이 그 사람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셀의 피로 말미암이더라. 여기도 마찬가지죠. 아사엘이 죽었어요. 그 책임을 아브넬이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아사헬이 책임져야 될 세예요. 분명히 요압은 나 쫓아오지 마. 내가 너를 죽이게 되면 내가 네 형을 어떻게 보니? 라고 아브넬이 말했죠. 근데 그 말을 무시하고 끝까지 쫓아갔고, 그리고 창으로 찌르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죽을까 봐서 창 뒤끝으로 했는데 자기가 워낙에 빨리 뛰어오다 보니까
아사엘이 발이 빠르잖아요. 그래서 워낙 빨리 뛰어다 보니까 창 뒤끝으로도 죽었단 말이에요. 아브넬이 억울하잖아요. 아사엘이 죽은 건 아사엘 지가 설득했기 때문에 죽었는데, 근데 지금 요압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아사엘에게 묻지 않고, 아사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아사엘에게 찾지 않고, 자기 동생에게도 찾지 않고 남한테서 찾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다윗과 요압의 차이예요.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리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아브넬이 죽은 거에 대해서는 다윗은 책임이 없어요. 요압이 책임을 져야 되죠.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요압이 죄를 졌는데 요압에게만 죄가 돌려지는 게 아니고 요압의 가문에 돌려지는 거예요. 요압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요압의 가문의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39절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요압에게 죄책이 있으므로 요압을 죽여야 되는데, 사실 요압 한 명의 죄가 아니고 요압 가문의 죄잖아요. 요압 가문이 너무 강력하니까 다윗은 그들을 처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나발을 심판할 때도 아비가일 덕분에 다윗이 직접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던 것처럼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심판하실 수가 있고 하나님만이 원수를 갚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명하여서 어떤 지시를 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께 그분의 공의에 맡겨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27장 24절 25절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민란이 나라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는데 무죄한 죽음이잖아. 죄가 없으신 분이 죽었잖아요. 그럼 누가 책임지냐? 빌라도가 나는 아무 죄 없어라고 손을 씻는 거예요. 사실 빌라도가 책임져야 되죠. 본인이 최종 명령권자거든요. 그러므로 본인이 죽이지 말라면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겁먹고, 빌라도가 겁먹고, 그럼 너도 알아서 해라. 그럼 난 빠질게라고 하면서 손을 씻는 거잖아요. 손을 씻는 데서 책임에서 면책이 되는 게 아니죠. 면책이 되는 게 아닌데, 근데 백성들이 이렇게 말해요.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우리가 책임질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책임으로 나중에 망했죠. AD 70년과 그 이후로도 계속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은 백성으로 살아가야 됐죠. 왕을 죽였으니까 왕이 없는 나라가 있을 수가 없죠. 자기들의 왕을 죽였기 때문에 당연히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갸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벨이 유대인들의 조상이긴 하지만 또 우리의 조상이기도 하고, 근데 유대 민족 이스라엘과 그렇게 큰 상관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왜 아벨을 죽인 가인의 죄에 대한 심판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야 되는가? 마태복음 23장에는 확연하게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이 너희들에게 있다. 죄인이 계속 죄를 낳았죠. 그렇게 죄인의 자손은 그 자기 조상들의 죄까지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책을 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죄인의 자녀로서 우리 조상들의 죄까지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의인의 자녀가 되면 됩니다. 계시록 18장 24절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8장에 바벨론이 이런 처지인데, 바벨론은 한때 정결한 교회였으나 나중에 타락하여 음녀가 된 교회를 뜻하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마지막 교회를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마지막 존재하는 교회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지어진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모든 의로운 죽은 자의 피가 교회 밖에서 발견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아벨 때부터 스가랴까지의 죄를 유대 민족이 담당했듯이 아벨 때부터 시작된 6,000년 동안의 모든 의로운 피해에 대한 책임을 교회가 져야 된다. 우리도 교회에 소속된 교인이잖아요. 우리니까 그 책임을 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대신 책임을 져주기 때문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면
교회가 져야 될 죄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죄책에 관한 논란이 요한계시록에서 끝나게 돼 있잖아요. 그 중간중간 율법에 기록되고 역사에 기록되고 선지서에 기록되고 복음서에 기록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니까 성경의 어떤 한 주제는 한 부분에서만 발견되어지는 게 아니고 시작돼서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진리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도 연결되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연결되고 공간적으로도 연결되고 시실이 있고 날실이 있는 그런 것을 진리라고 하는, 진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